구약성경 604페이지나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나 60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시는 길 보기 5번째 시간 정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한번 2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16대 왕이고 31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2절 열왕기하 22장 2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성경에서 평가했을 때에 정직한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했던 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만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에 왕의 통치자로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몇몇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남유다 왕 가운데에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렇게 7분이 정직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이 7분의 왕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여호사밧 왕도 나중에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산당들을 없애지 못하고 그의 그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또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었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평가를 받았으나 유일하게 온전히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왕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 가운데에 가장 정직했던 왕, 그러면 요시야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정직했는데
이 정직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정직하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열왕기하 22장 2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22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22장 2절을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요. 지금 열왕기하 22장 2절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장 2절은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22장 2절을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뭐냐? 여러분 정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직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봤었을 때에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준이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이 무엇일까?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일까?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말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정직인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만큼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25절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은혜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예. 은혜 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놓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떡하니 놓기를 요시야 왕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또 한 것이 무엇이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판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지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아직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 장모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양평에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때문에 뭐 어떻게 됐냐 그 때문에 뭐 난리가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양평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고를. 뭔 신고를 했느냐? 그 지금 그 장모님이 하고 있는 그 땅 그 산 임야에 도대체 기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몇몇 분이 가가지고 거기 취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거기에 뭘 해놓고 있느냐 봤더니 뭐 이게 지금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취재했으니까 그게 다 이제 녹화를 하고 다 이제 했으니까 거기 앞에 불상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의 옷을 뭐 드레스를 거기다 붙여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그렇게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모가 지금 석방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다가 뭘 그렇게 해놔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그리고 용산 거기 앞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5군데 땅을 파가지고요 뭘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어제죠 기자들을 용산에 다 불러다가 김치찌개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기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언론하고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까지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근사하게 해가지고 기자들을 대접을 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그 시각 여러분 광화문에는 뭐라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시각 광화문에는요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최상병 특검하라고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광화문을
꽉꽉 메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죠.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네. 서울에는요, 예전에 국정농단 할 때 그만큼의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는데 이거 언론에다가 이야기 않습니다. 다 대통령이 기자들 데려와가지고 음식 해주는 것만 지금 나오고 있지. 시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천공이니 뭐 누구니부터 해가지고 다 그 집안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거에 다 거기 현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이 김건희 여사부터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쓴 박사 논문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에 따라하고 있고, 손에다가 왕자 한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었을 때 옳고 그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눈을 가리고 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농단할 때 그거 다 엎으려고 다 했는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언론하고 소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고 있느냐? 시편 112편에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자 애쓰는 자에게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